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므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오직 주의 성령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적셔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주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심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저주를 보심이라. 주님 고난의 날은 가까이 오는데 70인을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 동네로 보내신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라고. 9.11 테러, 21세기 그라운드 제로. 주님 맨하탄에서 그날 무하라고 말씀하셨나? 소돔 고모라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주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저희들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설함으로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침묵 속에 참회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복을 받아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통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진리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뇌마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리라.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더불어 싸움에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의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우리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로 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미국 신학교에 나갈 때 스페니시 한 인턴십을 하는 학생이 20대 학생입니다. 자기가 사는 교회, 동네 교회가 제가 사는 동네랑 근처인 걸 알아가지고 자기네 교회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아마 네가 색다른 경험을 할걸. 한국 교회는 내가 어떻게 예배 부르는지 대강 알지. 그렇지만 스페니시 교회 한번 와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다른 민족, 다른 문화의 예배는 어떨까? 마침 우리 동네 다운타운에 옛날 건물을 교회처럼 잘 개조를 해놨더라고요. 벌써 예배가 시작돼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교회가 의자가 없습니까? 앉은 게 아니라 저는 안내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 보면 앉는 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페니시 사람들은 죄다 서 있고 앉을 의자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천정에 조각 거울이 붙어있는 봉이 달려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낯설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그죠? 노래방 방마다 있는 거 아닙니까? 구슬이. 거기다 조명을 때리니까 조명이 무지개로 그냥 온 교회를 돌아가고 있고, 교인들은 죄다 일어나가지고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나이트클럽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낯설었겠어요. 깜짝 놀라고 기가 막혔죠. 물론 스페니시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아마 자기 교회 예배가 하도 특이하니까 나를 좀 놀래키려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그 젊은 20대 인턴이 예배를 쭉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나던 학생이니까 더 신기하게 어떻게 설교하나 이렇게 듣고 싶었는데 반은 영어로 하고 반은 스페니쉬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예배가 거의 뭐 댄싱홀입니다. 댄싱홀. 뭐 설교도 서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댄싱입니다. 찰찰이 치고 뭐 드럼 때리고 뭐 굉장치도 않아요. 벽을 보니까 완전히 그 노래방 방음장치 해놓은 거 있죠. 왜 가죽에다 이렇게 구멍이 뽕뽕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한 바깥으로 소음이 안 들리게 했더라고요. 참으로 제가 담임 목사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는 제가 잘 아는 학생 인턴이니까 야 니네 담임 목사나 좀 보고 가자. 도대체 어떤 목사길래 이렇게 춤장처럼 나이트클럽처럼 교회를 치장해놨냐. 이 무대에서 말이죠. 예배 찬송이 절정이 이루면요. 양쪽에 가스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으죠? 쭉 가스가 올라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머리를 꺾더니 우리 담임 목사 지금 제일에 있어. 그래. 에? 왜 제일에 갔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6개월 들어갔어. 아주 구색을 갖췄더라니까. 그래서 네가 설교 대신한 거냐? 내가 6개월 동안 지금 예배 인도하고 있어. 그래서 너 오라 그런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설교 좀 들어보고 평가해달라는 뜻으로. 저는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유구문이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 다양한 방식의 예배를 존중합니다. 뭐 흑인들의 예배는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앞에 있는 성가대원부터 목사님부터 그냥 완전히 랩 스타일로 설교를 하고 말이죠. 생동감이 있죠. 다 문화, 인종마다 특색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운타운에 있는 스페니시 이 예배당은 완전히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카바레, 무도회장, 모든 한국에 낯설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다 그 말이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충격이 뭐 오래 갑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주에 제일 많이 모이는 젊은이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있는 힐송교회 방송이 CGN 방송에 계속 중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무대 조명을 때리고 무대 락 가수와 같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문신을 하고 가죽옷을 입고 성가를 인도하는데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열광하잖아요. 락 콘서트와 같습니다. 이 유행의 물결이 뉴욕에도 들어와서 미국에도 지부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힐송교회라고 하면 열광합니다. 거기 한국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유학을 가는지 몰라요. 지금 현대교회는 회중석은 깜깜하고 무대만 조명을 때려 찬란한 콘서트 스타일의 예배가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학자이면서 예배 비평가인 리 그레디가 이런 말을 얘기했습니다. 왜 수많은 젊은 교회들이 예배 때 침침한 조명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가? 왜 불을 켜고 밝은 가운데서 예배를 하면 안 되는가? 물론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나 철야기도나 합심 통성기도 시간에는 약간의 조명을 끄고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왜 불이 밝으면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막 그 정도야 기도 시간이니까 양해가 되겠죠. 더 밝고 더 맑은
분위기에서 경배하면 되지 않는가? 음악 예배학자이며 비평가인 리 그레디는 6가지 이유에서 교회는 어두운 조명 아래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무대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출자와 구경꾼의 관계로 예배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교회, 더블린에도 지금 하나 있습니다. 더블린의 교회를 한국 교회가 빌려봤는데 도대체 예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명들이 그냥 있고 말이죠. 거기도 이런 동그란 볼이 또 하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왔던 한국 사람들이 다 시험 들고 다 떠난대요. 예배 분위기가 안 잡히니까. 그 교회는 지금 젊은이들 연극과 락 가스펠, 컨템포러리 가스펠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많이 모여요, 젊은 사람들이. 어두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대만 연출하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회중과 더불어 모두가 같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그레디는 말하기를 예배는 나와 예수님과의 둘만의 관계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골방 기도 때, 집에서 골방 기도 때, 교회에서 개인 기도 때는 그 관계가 매우 좋은 관계지만은,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회중과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침침한 회중 속에 깜깜한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무대만 조명으로 환하고 음악하는 사람에게만 조명을 비추는 그런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에 수줍고 당황할 것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새로 나온 신자들을 중점을 두어서 새로운 신자들은 자기 얼굴을 수줍어하고 내놓기 싫어하니까 어둡고 깜깜한 저 뒷줄에 앉았다 가는 것이 편하다. 그런 새 신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그렇게 음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을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시인하리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떳떳하게 밝은 데서 주님을 시인하고 예배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어둠침침한데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앉았다 가는 그런 소수의 처음 나오는 교인을 배려하느라고 1년 365일 어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어두운 예배실은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극장에도 후라시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발걸음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 후레시를 들고 안내하는 안내자를 봤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 중계하는 거 보세요. 거기 어디 그 객석으로 안내하는 후레시맨들 봤어요? 할머니들이나 노인이나 노약자, 어린아이들이 잠시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바깥에 나갔다 오거나 예배 도중에 들어올 때는 청계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라는 거예요. 어두움 구석구석에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두운 예배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다섯 번째, 어떤 사람들은 생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어두움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 어려서 어뷰즈를 당했거나 또는 어려서 학대를 받았거나 정신적인 질환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이 공포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두움은 불안하고 공포를 주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게 하는 그런 신경과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두운 것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옆 사람을 의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그 말이죠. 여섯 번째,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도 아버지의 나라도 어두움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빛의 나라를 지향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둠 침침한 데서 예배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 속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느니라. 어두움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칠흑 같은 어둠을 만들어 놓는 그 음모가 무엇이냐? 이 그레디는 그렇게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 당회에서 전기값 아끼라고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트렌드나 유행을 따르지 말고 빛 되시는 하나님을 모신 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회중이 공동체 의식으로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런 서두의 말을 꺼낸 데는 이유가 있어요. 눈과 빛과의 관계가 되는 메시지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전장은 4장 5장에서 엘리야의 사적인 사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장 그리고 후에 7장은 엘리사의 공적인 사역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두 차례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으로 격퇴하는 기사가 기록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첫 부분 1절부터 7절은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각 지역 여리고, 베델, 길갈 여러 등지에 있는 생도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특별히 요단 삼림에 가까운 여리고 공동체의 생도들과 함께 그들이 숙소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갔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도끼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지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까지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역사를 선지자를 통해서 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8절부터 23절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에 아래 두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람 군대의 게릴라 사건과 그리고 엘리사를 체포하러 오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 나이다. 이 사건은 전반부에 선지학교 생도들이 불어나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불어나니까 그들의 숙소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무하러 갔다가 거기에 동행했던 엘리사가 일으키는 이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려온 도끼날이 날아가 버렸어요. 호수에 빠졌어요.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더구나 빌려온 거니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나무 한 가지를 잘라서 호수에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그 나무 가지 쪽으로 그 무거운 도끼날이 떠오릅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손으로 집으라. 그 집어서 도끼날을 다시 자루에 낍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건 같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저 멀리 나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예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생명과 영혼만 구원하는 위대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는 십자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능력을 오늘날 우리도 체험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이 선지자 생도들은 어떠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와 같은 능력을 체험했냐 그 말이죠. 첫째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자신들을 가리켜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부인하는 모습이죠. 이 종이란 말은 헬라 말로 에베드입니다. 에베드는 섬긴다는 동사 아바드에서 유래돼 가지고 노예,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즉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종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상당히 선지자 생도들이 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숙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 3절, 5절, 8절, 1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지만 사람의 형상을 입어 자기를 낮추어 우리에게 오셔서 죽는 데까지 나갔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두 가지의 권세를 지난번 설교에 소개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고 제자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녀의 권세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서 신분을 변화시키는 역사요. 제자의 권세는 성령의 외적인 역사로서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제자의 권세, 제자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과 같은 일들의 해결을 얻는 그 능력의 역사는 자기 부인의 역사에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든지 자랑스럽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얹혀지겠어요? 얹혀지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낮고 천하고 비천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약할 때 내 은혜가 크다,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합니다. 자랑할 것이 많을 때 바리새인으로서 프라우드가 있고 갈멜 랍비 문화의 우수한 교육을 받은 긍지를 가지고 있는 한 그에게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선지자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있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티그마, 십자가의 흔적이 있을 때 그 흔적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러시아에는 피터 대제의 딸인 엘리자베스 페트로브나가 있었습니다. 이 딸이 여제로서 아비를 이어 황제가 되죠. 여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임금들 가운데는 특이한 성격자들이 많아요. 이 엘리자베스 페트로브나는 핑크색 집착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자는 핑크색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핑크색이 막 어릴 때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대개 핑크색은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어릴 때 어린 시절에 호의호식하고 불편이 없었고 아주 진득히 부모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아니, 공주로 태어나서 얼마나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이 핑크색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심했어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극심한 독점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왕이 되자마자 법을 제정합니다. 그 법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핑크법. 핑크법입니다. 핑크법이 뭐냐? 이 땅의 여자들은 겉옷이나 속옷이나 어떠한 옷을 입든지 핑크 옷을 입으면 범죄자다. 체포된다. 그 체포해서 고문합니다. 네가 왜 여왕이 좋아하는 핑크 옷을 입었느냐? 고문해서 병신을 만들어요. 수많은 핑크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병신이 됩니다. 그러고도 말을 안 들으면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불구자가 돼서, 고문으로 불구자가 돼서 시베리아에 유배를 떠난 여성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이것이 러시아의 포악한 핑크법이었어요. 핑크법을 위반하는 여성은 고문을 당해 불구자가 되든지, 더 지독한 범죄자는 시베리아 땅으로 유배를 보냈다는 것. 얼마나 지독한 여왕입니까?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다 보면 이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선지자 생도들이 자신을 종이라 치가면서 자기를 낮추고 부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물욕이 없었어요. 물욕이. 여기 비로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샤월입니다. 샤월은 구걸한다 그 말입니다. 도끼를 빌려오는데 구걸을 하다시피 해서 빌려왔어요. 도끼 한 자루 없는 선지생도 공동체입니다. 수도원 공동체였어요. 이 말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청빈한 공동체다. 예전에 우리 수도원 운동이 중세와 유럽에 있을 때 그들의 3대 강령 중에 하나가 청빈이잖아요. 청빈. 무소유. 아무것도 갖지 않는. 자기의 사제옷, 수도사 옷 한 벌하고. 그래서 그 수도사들의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나무 십자가 하나 벽에 걸려 있고, 따사로운 태양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나무 탁자에다가 성경책 하나, 미사 공도문 하나, 그리고 달랑 옷 한 벌, 그리고 딱딱한 1인승 침대에는 달랑 이불 하나가 접혀져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청빈 공동체. 물욕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장의 게하시를 생각해 보세요. 게하시는 물욕이 어두워서 그냥 나아만 장군이 그 선물을 도로 가져가는 게 너무나 속이 타서 막 결심을 하잖아요. 맹세를,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까? 그걸 내가 반드시 그 물건을 가져올 것이다. 맹세라고는 뛰어가가지고
거짓말로 말이죠. 선지자 생도들이 2명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명분을 그럴듯하게 지어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뺏어가잖아요. 탐욕이죠, 탐욕. 오늘날 많은 성직자들이 뻔드르한 명분을 앞세워서 얼마나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얼마나 양들의 권력을 빼먹습니까? 아주 명분을 들으면 너무 그럴듯하지요. 선교라는 미명 밑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화를 내고 진노의 욕을 퍼붓잖아요. 너희들이 과부의 재산을 탐하는 자로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런 성경을 하나 가정의 갑으로 가져가려면 재산과 맞바꿀 만큼 사기를 치면서 과부들의 재산을 늑탈한 겁니다. 그 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만 알죠. 명분 좋게 갖다 붙이지들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뭘 선교 타령입니까? 선교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아주 그냥 합법적으로 대놓고 사기를 칩니다. 현장에 가봐야 알아요. 현장에 가봐야. 진짜 선교 오지에서 자신의 피와 땀을 흘려가며 헌신하는 종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도움을 못 받아요. 도움을 못 받아요. 선교 현지에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돈만 가지고 노는 부록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성도들이 이제는 뭐 성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탐욕과 물욕으로 물드는 것에 비하여 이 생도의 공동체는 청빈 공동체였어요. 도끼 한 자루 없는 무소유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없는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빌려온 도끼를 잘 반환할 수 있도록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으로 도끼날이 올라오게 해서 원위치 시키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내 사정을 잘 알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을 남기고 간다고 유서에다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증거고 변호사가 증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 교인들이 왜 그렇게 나를 인색하게 생각하고 나는 인기가 없죠, 교회에서. 아니 왜 저들이 저렇게 나를 갖다가 도끼 눈으로 하고 쳐다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재산 다 교회에다 바치고 간다고. 아, 유서까지 작성했는데 아니 왜 저렇게 성도들이 나를 갖다가 저렇게 뱀 보듯이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불평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정을 알지요. 유언장을 교회에다 하나 보관해 놨으니까. 그런데 웃던 목사님이 이솝 우화를 소개합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돼지가 암소를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늘 당신이 나를 찾아온 것처럼. 예? 돼지라니까 기분 나쁜 거죠. 돼지가 암소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난 말이야, 나는 말이지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 짐승들한테도 인기가 없고 동료들한테도 인기가 없어.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칭찬받고 인기가 좋은 거니? 너의 온순함, 너의 친절함, 온화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칭찬이 자자한지 몰라. 네가 무슨 우유나 치즈를 만들게 해줘서 그런 건가? 아니 그 정도라면 나 돼지 말이야. 나는 베이컨을 주지, 햄을 주지, 털도 쓰지, 기름도 사용하지, 족발까지 다 가져가졌냐?
우리 박재민님이 가끔 족발을 해오면 그 얼마나 맛있어요. 부산 플라자도 저리 가라, 한국마켓도 저리 가라 아닙니까? 나는 족발까지 주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인기가 없고 너는 그렇게 칭찬받고 인기가 좋으니 암소야? 돼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암소가 이 목사님처럼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야, 너는 살았을 때 네 입밖에 모르고 꿀꿀거리면서 그저 처먹기 바쁘고 진흙탕에 뒹굴기 바쁘고 너밖에 모르잖니. 너는 죽어야만 사람들이 너한테서 뭘 취하지. 나는 살아서도 우유를 주고 치즈도 주고 살아서도 주는 게 많잖니. 좀 살아서도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콩이라도 나눠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식구가 많은 집에서 자라가지고요. 우리 그 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식구들이 많은 집은요, 별로 형제 우애가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젓가락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맛있는 반찬 같은 거 있으면 막 젓가락이 막 기도하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 기도를 천진난만하게 길게 하는 걸 따라서 기다리고 있으면 저는 반찬이 제 차지가 않았어요. 저는 기도 시간만은 지켰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신앙 하나는 아주 고지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영근이다. 그리고 우리 식구도 아닌 다른 여자 전사님이 임종하는데 그러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 우리 아버지가 저를 제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 사랑을 너무나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좀 아버지가 분배하려고 그러셨던지 저한테 곁을 잘 안 줬어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의 기도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내받은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깊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있죠.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부흥회 때 간증하잖아요. 설교하다가. 그런데 그 부흥회 테이프가 예전에는 다 보관돼 있었거든요. 원본이. 그 원본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반납할게요. 카피가 없으니까 원본을 빌려간 것들이 원본을 다 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 수 없는 부흥회 테이프 원본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원본이 본래 기도원에 그게 다 보관돼 있었거든요. 근데 가끔 기도원에 가보면 아버님이 심심하시면 제 부흥회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막 간증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아버님 기도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그것도 들으면서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도 저한테 평소에 표현을 잘 안 하고 저도 잘 표현을 안 했지만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임종도 못하고 아버지 그 초상날도 못 왔잖아요. 대만에서 부흥회 하느라고. 부흥회 도중에 어떻게 옵니까? 또 이 대만이 수교가 끊겨졌어요. 한국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수교가 되는 바람에 대만이 삐쳐가지고 수교를 끊었잖아요. 직항로 비행기도 없고요. 돈도 환전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갑자기 초상이 났다는데 비행기를 아무리 해도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편이 없어. 비행기편이 없어요. 비행기편도 없는 데다가 부흥회는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흥 강사가 초상 나다고 중간에 갑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임종을 못했는데 세크라멘트에서 오시는 그 전사님, 딸이라고 했던 그 전사님이 옆에 지키고 있다가 마침 그 시간에 다 친구들이 밥 먹으러 나갔대요. 임종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설마 그 전사님이 뭐 우리 식구들하고 무슨 그런 깊은 관계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마지막 숨 넘어가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금시초문이에요. 얼떨떨합니다. 여러분, 살았을 때 놀아먹어요. 살았을 때. 죽어가지고 유산 남기는 것도 정말 고마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 미국 교회 노인 어른들만 이렇게 몇 명 남아있는 교회들이 유지되는 게 그 노인들이 유산을 남기고 가서 그래요. 하와이에 한번 갔더니 하와이 어떤 교회는 요만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옆으로
수없이 고층 호텔들이 성처럼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 교회는 교인이 노인들 몇 분밖에 없어요. 그때 거기서 우리가 수련을 했거든요, 목회자들. 근데 그 담임 목사가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볼 때 너무 초라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련의 장소로 많이 씁니다. 무료로 빌려주니까, 수련의 장소 많이 쓴다는 거예요. 하와이니까, 와이키키 해변가에 있으니까, 해변 근처 동네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옆에 성처럼 고급 호텔이 둘러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교인들이 남기고 간 유산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 교회가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교인이 서너 명이 앉아 있어도 목사님 봉급은 탁탁 선불로 나오더라고요. 다 신탁 자금으로 다 엄청난 펀드가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많아요. 죽어서 드리는 것도 훌륭하지요. 훌륭합니다. 그러나 살았을 때 콩 한 가지라도 놀아먹었어요. 식구 많을 때 전쟁 치르면서 먹은 그 음식이 지금도 생각나요. 지금도. 저는 이 게장을 먹을 줄 모릅니다. 그렇게 게를 좋아하면서 게장을 먹을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짤짤 흔들더라고요. 아니, 경상도 사람이 왜 게장을 못 먹어?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게 가지고 게장을 만들어 본 역사가 없어요. 게 한두 마리 사오면 가마솥에다가 물을 쟁겨서 물을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게는 목욕만 시켜가지고 국물만 내서 12형제가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국, 소고기 묵국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생선찜 이렇게 찌개 좋아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식구가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에 맞춰서 하는 반찬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나눠 먹던 음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까? 저는 혼자 어디 가서 음식을 먹기가 지옥 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어디 가서 밥 먹게 되면 꼭 창문가에 앉아서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먹어야 됩니다. 혼자 밥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혼자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쌍칼이 막 가면 막 어머니 또 칼이 날라와서 딱 칩니다. 아버지 거야, 거들지 마. 이 칼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눠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조그만 거라도 나눠 먹고 세워하고 물욕이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눠 먹고 이러면서 여러분의 욕심을 깨트리는 작업인 거예요. 세상령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세상령, 귀신, 마귀의 역사들은 우리의 욕심을 발판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욕심을 깨트리고 발판을 치우기 시작하면 세상령은 자리 잡을 곳이 없이 떠나가고 거룩한 성령이 오늘 이 생도의 공동체처럼 물욕이 없는 청빈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물건을 얼마나 잘 간수하는지 몰라요. 요 며칠 전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필통을 버렸습니다. 그 필통이 국민학교 때부터 쓰던 거예요. 자꾸가 고장 나가지고요, 고무줄로 묶어놓고 있었어요. 그 지금까지 어디 도서관에 책 보러 가면 그걸 같이 필통을 넣어 다니다가 이제는 너무나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걸레가 돼가지고 너덜거려서. 그래서 그걸 막 살을 베는 것처럼 쓰레기통에 넣고는 쓰레기통을 열었다 다시 뺐다가 또 넣었다가, 이렇게 물건을 아끼는 사람이고 안 버리는 사람인데요. 몽블랑 펜 제가 들고 있으면 친구 목사가, 황 목사, 그거 괜찮네, 명품이네, 갖고 싶냐? 자, 가져라. 전 줍니다. 애들이 놀래가지고 이걸 선물 받은 걸던데 왜 놔줘? 아, 저 가져가. 왜 그럴까요? 제 욕심을 피 흘리듯이 잘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물건에 대한 집착하는 그 마음을 강제로 의지로 잘라내려고, 무조건 제 법칙은 누가 부러워서 달라 그러면 준다, 이렇게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나 누가 자꾸 달라 그러면 달라 그러진 않아요. 괜찮네, 그거 어디서 샀어? 그러면 갖고 싶니? 응, 가져. 줘버려요. 그렇다고 오늘 강상으로 뛰어 올라와서 다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제가 정해놨냐 하면 탐욕을 없애려고요. 탐욕을. 욕심은 다 쓸모없습니다. 욕심 덩어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제 욕심이 생각날 때마다 피 흘리듯이 잘라내는 거예요. 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넥타이도 메고 가서 부흥회 때 설교하고 내려오면 담임 목사, 어휴, 그 넥타이 그 째야? 물어본다고. 째냐고. 미국에서 왔으니까. 아니야, 한국 거야. 그러면, 그거 괜찮네. 당장 풀어주는 거야. 당장 풀어줘. 가져라고. 그 잘은 내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못난 것을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집착, 물건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 의지를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디뎌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거든. 아무리 무서운 중독자, 헤어날 수 없는 중독자라도 내가 여기서 헤어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의지를 보일 때. 제가 20대, 30대 때 은사 받아가지고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거 보는 것도 즐겁고 잠도 안 와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소문나니까 여기저기서 권사님들이 막 환자를 보냅니다. 그럼 어떤 환자는 사흘 낮밤을 귀신을 쫓아내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교회 기도실에서. 그때는 젊으니까 날밤을 새도 안 졸려요. 안 졸려. 힘도 좋으니까 막 나가! 들어가! 하고 싸워서 막 쫓아내고 막 신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줄 서 있으면 또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속삭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흘 밤낮을 밤새워서 쫓아내면 또 며칠 있다가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금요일 날 밤 철학기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제한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심하게 책망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무대 보냐? 익은 열매만 따라. 익은 열매만. 너는 봉숭아도 모르냐? 톡 하고 터질 것이. 손가락이 근처에 가기만 해도 터지는 그런 열매만 따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뭡니까? 첫째,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가 그 문제에서 헤어나가기를 사모해야 된다. 둘째, 자기의 의지에 한 발자국 디뎌야 된다. 셋째,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 귀신들의 요새와 팔판이 치워져야 된다. 그래야 한 번 쫓김으로 영원히 쫓겨나가는 것이다. 너의 믿음과 너의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쫓아내 줘봤다자 3일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 그럼 너 맨날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쫓아내 주겠니? 익은 열매만 따라.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지독히 겸손해졌어요. 익은 열매만 관찰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가 됐는지, 정말 본인이 원하는지, 자기의 의지의 결단을 표현하는지, 그런 요소가 절충이 되면 그때 비로소 기도해주고, 또 성령이 인도할 때만 직접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설교를 마칠 때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상처에 손을 대고 단에서 선포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바로 이런 요소를 갖췄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사건은 아람 왕이 게릴라전을 하면서 자기의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 매복을 해도 당장 엘리사가 영적으로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자국의 군대가 가서 그 군대를 격퇴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내가 침상에서 말하는 것도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막 화를 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의 심중의 마음을 다 아는 자입니다. 그래, 그 놈을 잡아야 되겠구만. 그 놈이 어디 있는가 알아봐라. 도단성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에 군대를 보낸 거예요. 아침에 사환이 나가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그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이미 엘리사가 보고 있던 산 위에 진을 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에 하늘의 군대를 보는 눈이 떠였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엘리사가 탁 나가서는 아람 군대를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도단성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벌써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들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요.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그들이 수도 한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눈이 멀었어요. 잘 보이질 않았어요.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때 거기서 눈을 떠지니까 완전히 포위되고 포로된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를 그렇게 부릅니다. 이들을 죽일까요? 그 당시에 포로들은 완전히 다 죽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창과 활로 그들을 잡았다 할지라도 선대해야 될 것을 이렇게 잡은 것을 죽이지 마소서. 그들이 배고프고 시장할 테니 밥을 먹이고 주인에게 돌려보냅시다. 잔치를 배설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에게 잔치를 배설해요. 그리고는 아람 왕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게릴라 군에도 보내지 못하고 공격을 시도하지 못했다. 당분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안밖에 없는 사람, 아람 군대만 볼 수 있는 사원의 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맹한의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람 군사들은 영문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뜨인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산 위에 진친 불병거 불말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그 군대가 적군의 수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진 그 선지자로 인해서 그들을 잡았을 때 원수의 군대지만은 그들을 선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처럼 이 선지자는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고을 원님이 죄인들을 심판합니다. 많은 죄수들이 전부 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과 그들이 범죄한 증인들을 불러다가 대면을 시켰어요. 대부분이 다 죄인입니다. 하옥시키고 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3명만은 정말로 증인도 피해자도 얘기를 들어봐도 죄 지은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을 원님이 현감이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너희들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정말로 착한 선행을 하면 그 선행으로 너희들이 고소된 죄를 사해해 주겠다. 그러나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라. 포졸들이 너희를 뒤쫓아 너희들을 정찰하고 있으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한 달 후에 그 3명이 현감 앞에 섰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사면을 받을 만한 선행을 했느냐? 그들이 첫 번째 죄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사또님, 제 친구는 평생 저를 믿어서 자기가 돈을 생길 때마다 돈을 황금으로 바꿔가지고 저한테 맡겼습니다. 자기에게 혹시 무슨 사고가 나면 가족들 부양비로 주라고. 그런데 이 녀석이 정말 죽었어요, 사고가 나서. 그러니 저에게는 황금이 잔뜩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착복할까 하다가 하도 친한 친구가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깝지만은 식구들에게 금을 남겨줬거든요. 사또가 그를 뚜렷이 쳐다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너는 마땅한 일을 했구만. 마땅한 일을 한 거야. 그래,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예, 저는요, 마침 호숫가에 소를 끌고 가다 보니까 한 어린애가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들어가서 그 어린아이를 물속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 당연한 일을 했구만. 당연한 일을 했어. 그래, 세 번째 너는 뭘 했느냐? 저는 한 달 동안 별로 선행을 했다고 생각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네 평생에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네, 저는요, 제게 죄를 뒤집으시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저를 항상 괴롭히는 친구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친구라면서 왜 그런 녀석이 있어? 몰라요. 그 녀석이 나만 그렇게 죽자 사자 못 잡아먹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장에 갔다 늦게 오는 길에 보니까 그 녀석이 장에서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밤은 어두워가고 날씨는 추워가는데 숲 옆에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녀석이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 텐데, 그러나 그도 한 생명인지라 저의 개인적인 감정을 꾹 눌러버리고 그를 등에 들쳐업고 그의 집까지 데려주어서 그 엄동설안에 생명을 구한 것이 생각나네요. 그래, 너는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선행을 한 것이다. 내가 너를 사면해 주겠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일이 이러한 일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그를 통해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밝으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영안이 떠진 상태예요. 떠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얼만큼 영안이 밝게 떠졌냐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제 눈이 성하지는 못해요. 지난 화요일 날 새벽 4시쯤 됐을까요? 기도를 하고 늦게 자다가 그만 잠을 잊어버렸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CGN TV를 인터넷으로 보고 있었어요. 온누리 방송에 가끔 내국이나 외국인의 강사들이 나와서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유익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뚝 하더니 소리가 나더니 여기서 눈이 터진 거예요. 이쪽 눈이죠. 이쪽 눈인가? 예, 터졌어요. 그래, 아파가지고 항생제도 먹고 눈약도 계속 사모가 막 정신없이 발라줘가지고 좀 까라는가 했습니다. 근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에 의사 약속을 해서 갔더니 의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빙그레 웃어서 멀찌감치 앉아가지고 제 눈을 보면서 세월이 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세월이 약이래요. 난 또 그런 의사 또 처음 봤네. 요즘 의사들은 되게 몸을 사리는 것 같아. 지난번 의사는 제 눈을 까디벼 가가지고 뭐 카메라로 팍 찍어가지고 뭐
그 사진을 저에게 카페에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약을 조제한 것을 한 번만 발랐더니 허해지던데, 이 친구는 인턴십 의사라면서 싱긋이 웃고 앉아가지고 세월이 약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주일이 넘은데도 안 남잖아요. 아직 안 남잖아요. 요즘 의사들은 굉장히 몸을 사립니다. 몸을 사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수당할까봐. 아주 괘씸하죠, 제가 생각할 때. 친절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이 성하진 않아요, 지금 제가.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눈이 성하지 않으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체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안은 밝고 잘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의 빛이 어두우면 영안이 어둡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들어와 있다면 그 영혼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영안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밝게 떠 있는 선지자들이나 사역자들은 상대방의 심령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상대방의 심령을 읽으면서 대신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잘 터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회개들이 막 심령 기도로 나오니까 자기가 깨닫고 흐느껴 울고 통곡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 밝아야 영안이 떠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자기 부인을 하고 무력을 삼가고 그렇게 할지라도 기도하는 정도만큼 영의 눈이 떠집니다. 할렐루야. 그 근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눈을 멀게 하거나 눈을 뜨게 할 때마다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로.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기도의 정도만큼 영의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만큼, 기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만큼 지성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는 링컨 대통령의 둘째 아들을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둘째 아들을 초청해야 되겠어요. 지난번 설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테드입니다. 남북 전쟁 시 1861년부터 1865년 사이에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어떠한 군인도 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았어요. 아무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비서는 좀처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대통령령이 내려졌으니 예외가 없다. 돌아가라. 그때 테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또 참견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자신의 아내가 위독해서 휴가를 얻으러 왔는데 비서가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저씨 걱정 마요. 나랑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저씨의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비서가 말리려고 그러는데 제 손님이에요 하면서 데리고 들어가니까 못 말렸어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아들과 대통령과 한 병사의 상담을 통해 그는 대통령이 직접 끊어준 휴가증을 가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둘째 아들 테드가 이렇게 손을 이끌고 들어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진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의 적군이 수없이 둘러쳐 있고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 앞에는 장애물과 수없는 회방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더 많이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다 시행하리라.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오늘 링컨의 둘째 아들 테드와 같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오늘 우리를 친히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 여러분과 저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을 뛰어넘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며 세상을 이겼던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의지를 초월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고상한 인격을 믿고 우리의 결단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밝히 열리게 해 주옵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을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으라. 우리의 마음을 번민케 하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역경과 환경들은 우리의 주변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환난 날에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권능이 이곳에 임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승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